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양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 흔들며 인사해 봅시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돼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다들 기분 좋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시간에는 찬양을 해볼 텐데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 아멘. 세상 모든 능력과 그렇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즐거움으로 박수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아멘.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에 헛된 노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큰 사랑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함께 2절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직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박수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함께 2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든 우리 피난 청해내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오직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성령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수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이름을 함께 고백합시다. 보좌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주여 모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모으시옵시고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 이 시간 안에 계시기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충만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에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예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날, 저희가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이 청춘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입술과 마음의 고백과 또 이 시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장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든 삶의 증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전들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감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 그 물질에 담긴 물질의 그 크고 작음이 아니라 물질에 담긴 그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듣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따스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반갑고 참 기쁘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바라보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선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조금 긴 본문일 수 있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나와 당신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러핑이라는 단어 혹시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다고요? 네, 블러프라는 그런 영어 동사가 허세를 부리다, 좀 허풍을 떨다, 좀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보니까 이 블러핑이라는 이 말도 특별히 카드 게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랄까요, 포카 이런 데서 뭔가 자기 패가 조금 뭔가 불리한데 별로 안 좋은데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강하게 배팅해서 상대방이 뭐 있나?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블러핑입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황이 상대방보다 좀 불리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나를 좀 이렇게 부풀려서 상대방을 좀 기죽이고 좀 겁줘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런 블러핑인 거죠. 내가 불리하니까 오히려 세게 나가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러핑이 언제 통할까요? 언제 먹힐까요? 이게 상대방이 내 패를, 내 상황을 모를 때 이게 먹히고 모를 때 이게 통하겠죠.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다 알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안다면
통하지 않겠죠. 상대방이 속지 않겠죠. 아무리 내가 막 있는 척하고 뭐 뭔가 위협을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겠죠. 다 아니까. 상대방이 모를 때만 이게 통하고 먹히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블러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블러핑과 같은 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과연 그 사람의 이 블러핑의 모습이 끝까지 성공을 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지난번 사무엘상, 지난번까지 나누었던 사무엘상의 그런 내용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 이런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럼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욕심을 내는 거야. 과욕으로 백성들을 금식시켜 버려요. 전쟁터에 하루 종일 힘들게 전쟁한 이 백성들을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울이 가져온 그런 전쟁을 그르치는 그런 모습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사건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때에 벌어진 또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오늘 말씀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가요. 사실 이전에 13장 말씀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 책망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갔던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이러한 말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3절과 같은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사무엘한테, 너 이거 사울한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민족,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뭐 짐승 할 거 없이 다 쳐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무자비한 일을 시키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막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 주셔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를 막 통과해서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쫓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가 봤더니 굉장히 비열한 방식으로. 보통 전쟁은 딱 머리와 머리끼리 빵 정면으로 부딪혀서 전쟁을 하는 건데, 뒤에 쫓아와가지고 뒤에 처진 사람들, 뭐 주로 누가 처지겠어요? 어린 아이들, 뭐 여자들, 또는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게 해줄 건데, 너희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그때가 오면 아말렉 기억해. 아말렉 반드시 기억하고 걔네들 이 땅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땅에서 기억될 수조차 없게 너희들 걔네들을 없애버려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아말렉이 좀 비열하고 좀 치사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공의를 이루시는 그 방법으로 지금 이 일을 사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요, 사무엘의 그 말을 전해 듣자마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로 아말렉을 쳐들어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그 근거지를 다 쳐서 진멸하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멸하고 죽이고 쓸어버렸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진멸하라는 말은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절의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안 죽인 거죠. 안 죽이고 살려두고 생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축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특별히 남겼는데 어떤 걸 남겼어요? 가장 좋은 거. 소를 보니까 잘생기고 아주 힘도 좋게 생기고 좋은 거, 양을 보니까 되게 잘생기고 정말 털도 윤기가 나고 제일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남겨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람도 짐승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왕 아각 살려놨고 가장 좋은 짐승들 살려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짐승들을 살려두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죠? 하나님이 실수도 하시네?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될 걸 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나 보네? 하나님 실수하셨고 지금 후회도 하시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게 본문, 제가 설교문에는 준비하지 않은 건데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울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게 사울에게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애끓는 심정으로,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뜻을 우리 마음대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화내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때 사울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요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이전에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를 더 이상 왕되지 못하게 할 거야 하고 사울이 붙잡는 것 같아도 돌아서서 사울을 버리고 남겨두고 떠나는 그런 야매찬 모습이었습니다. 냉정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요 사무엘이 그 사울의 그 처지를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의 모습을 보면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겠다고 자신을 찾아온 그 순수했던 청년 사울의 모습, 그리고 밤새도록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성문 앞에서 자신이 직접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장면들, 그 사울과 시간들이 사무엘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착착착착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장면이 사무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겠죠.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렇게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어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라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사울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또 내려가서 사울에게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때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어요? 막 되게 신나가지고 막 텐션이 올라갔고 업돼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잖아요 라고 지금 신나서 사무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당신 말대로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사람도 짐승도 다 멸했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들 소리는 뭡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했지만 사울이 살려둔 가장 좋은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런 이제 사무엘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블러핑의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이거 마치 별거 아니고 나는 크게 상관없는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게 한 거예요 정도로. 나머지 것들은 말씀대로 다 없애버렸어요. 다 멸해버렸어요. 꼭 이런 식인 거죠. 아니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거죠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울에 대해서요 사무엘이 폭로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탈취하는 것, 뭔가를 얻는 것에 더 마음을 쏟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울은요, 아니요, 저는 여기 아까 읽은 말씀은 실로, 다시 말해서 진실로, 진짜로 저는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도 가축도 다 죽였어요. 다만 아말렉 왕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가장 좋은 것만 살려서 가져온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니 아말렉 왕도요 어차피 잡아와서 죽일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도요 어차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자신의 상황, 자신이 가진 패가 다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기보다는 속이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마침내 못을 박아버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수 있는데 22절 말씀, 이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재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좋은 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제사하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당신이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울에게 찔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요, 사울의 그 왕됨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더 이상 왕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 더 이상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무시해요. 그냥 자기 원래 그냥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자기 원래 하는 그냥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말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빠요? 말을 무시한 건 그냥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무시한 거잖아요. 내가 무시받을 때 기분이 나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버린 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고 그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드디어 사울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반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죠. 근데 그러면서 사울이 밝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왜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보증이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또 전쟁 가운데 자기가 잘못해서 금식 명령을 했는데 그걸 누가 어겨요? 아들이 어겨요. 저주했는데 금식을 깨는 사람, 어기는 사람 누구라도 죽일 거라고, 내 아들이라도 죽일 거라고 저주했는데 아들이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정면으로 저항합니다. 충돌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반발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었죠.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왕의 그런 왕권이 점점 떨어지고
왕의 권위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요 백성들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각을 잡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각을 전쟁터에서 그냥 죽이고 야 우리 다 죽이고 이기고 왔다 하는 것과 상대방의 왕을 끌어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이 왕을 죽이는 것과 어떤 것이 효과가 클까요?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라는 걸 인정받는데 당연히 포로로 잡아와서 공개 처형하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왕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 왕이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너희들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 전쟁을 명령하실 때는 복수로 명령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진멸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9절의 말씀에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할 때 이 남기다, 다시 말해서 좋은 양, 좋은 소를 남기는 이 표현에서 남기다는요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남기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의 핑계를 댔지만 자기가 남기게 했다는 거예요. 진멸의 명령은 복수, 하지만 이 남긴 건 단수. 모든 백성들이 진멸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남기게 한 것은 사울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왕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사울의 발목을 잡아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당시에 두 가지 전쟁이 있었어요. 한 가지 전쟁은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전쟁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뺏어오고 조공을 받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요 그렇기에 다른 전쟁과는 다르게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뭔가를 가져오고 뭔가 이익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이룰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 죽이고 다 없애는 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성전에서 누군가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하고 뒤로 빼돌려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전쟁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깨뜨려지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전쟁은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기도 했지만 사울에게 개인적인 의미로 보면 이건 어떤 전쟁이었어요? 이전에 이미 사울이 하나님이 당신 더 이상 왕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건 뭔가 이거를 제대로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뭔가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뭔가 분발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 가운데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사항 파악을 못하고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거죠. 사울이 왜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설교를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30절의 말씀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도 나를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높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세 번역은요 이걸 더 적나라하게 번역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자신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다 무릎을 쳤냐면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0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 자기 백성,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려면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정확히 그 반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주인은 사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대신 다만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통치하도록 맡겨주셨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둘을 착각했고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 당신의 자리입니다. 나와 당신, 나와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꼬이고 착각되고 뒤바뀌기 시작하면 오늘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의로 고백돼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의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죠. 내 돈, 내 거, 내 차, 내 집, 내 방, 내 학교, 내 성적, 내 스펙, 내 직장,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걸로, 나의 걸로 여기는 거죠. 아, 내가 얻은 거지, 내가 노력해서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늘려가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의로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뭐죠?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별로 나의 하나님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돈이 내 돈이면 되고, 차가 내 차면 되고, 내 학교, 내 직장,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I don't care, 크게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요, 유명하게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그냥 하나님, 그냥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제가 잘 돼서 하나님 드러내고 싶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요 하나님 앞에 블러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멀리서, 저 멀리 하늘에서도 이 낮은 우리의 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아, 내가 겉으로 말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그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방송 시간에 안 줬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요, 모든 것을 붙드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는 것은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왕되게 하셨는지를 언급해요. 그거는요, 바로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였습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반대로 내가 너 낮출 거야, 내가 너 더 이상 왕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작고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를 또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림으로 나의 하나님, 여기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겠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니,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무언가 이뤄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성취와 성공의 노예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만, 십자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격 없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다 추스려 주시고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가 신용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그냥 그럴듯한 그런 말과 그런 것들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대충 속이려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의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삶을 받으시고 부서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렇게 추스려 주시고 모아 주셔서 다시 빚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 가운데 드린 질문처럼 우리가 나와 당신, 나와 하나님의 자리를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내가 갖고 쓰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맡겨주신 건데 내가 이게 나의 건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꼭 이걸 나한테서 뺏어가시려는 분으로 때로는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것이 돼야 되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오히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 별것 없고 불안정하고 이렇게 작은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이거 뺏길까봐, 이거 잃을까봐 아둥바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추스르고 온전케 하시며 사용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부딪혀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와 당신, 나와 하나님의 자리를 착각하고 헷갈리고 뒤바꾼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다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늘리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기업과 상급과 보호자와 목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간섭하실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하며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당신의 자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당신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시고 보듬으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채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높아짐과 나의 드러남과 나의 다른 사람,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조금 높은 위치를 조금 더 만족감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이기심과 경쟁과 성취와 그 모든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망하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채로 내어두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삶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드리고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의 삶을 감싸시는 그 선하신 손길이 나의 삶의 풍성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찌하실 수 없음을 아버지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빚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울과 같이 사람을 어찌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삶을 성공으로 나의 삶을 뭔가 더 가질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는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며 나의 삶을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누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려 맡기는 그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는 착각,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그런 여러 가지 착각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또 지나치게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은 달거워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적당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모셔드릴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내 안에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당신의 삶으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비로소 나를 묶고 있던, 나를 억압하고 있던 그런 모든 끈들이, 그런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을,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시니 깨어졌든 부서졌든 지금 보잘것없든 지금 실패한 것 같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여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삶을 취하시고 이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의 삶을 나의 삶으로 취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가장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아무도 너를 도와줄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어떤 것으로부터 그 충만함이 들어올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공급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인도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치유자가 되어주고 내가 필요한, 내가 갈급해하는 그 모든 손길, 선한 손길을 내가 베풀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고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청년들께서는 지금 댓글로 출석 체크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감소를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역촌교회는 성도님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교회 들어오실 때 마스크 착용, 손세정, 열체크, 교인증 확인 및 출입 명부 작성, 그리고 앉으실 때 이제 거리 띄어서 앉으시는 것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금요기도회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이고요. 강사님은 이제 김재희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20살 때 처음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지금은 빛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날이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좌석수의 20% 예배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필사 하시는 분들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민 2단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멀리 해주시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4시에 리더십 모임이 있으니까요. 줌으로 이따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가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스승의 날이에요. 저희 청년부에도 이제 스승님이 계신데요. 저희 영적인 스승이신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요. 말씀으로 항상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죠. 또 저희 믿음의 선배이신 부장님과 부감님이 계시고 또 기도로서 섬겨주시는 우리 사모님도 계십니다. 오늘 부장님하고 부감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목사님이랑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감님을 위해서 함께 박수로 축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를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참, 이런 게 예전엔 되게 참 저 이렇게 받는 사람들 보면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받는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면 굉장한 그런 막 부끄러움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참 감사하고 또 그 마음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더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또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충분히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삶, 당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